우리는 보통 신앙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곤 합니다. 내 믿음, 내 기도, 내 은혜, 내 형편.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공동체의 아픔 앞에 어떤 사람으로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사울은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기회이고 전환점이며 인생이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는 구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즉위 이야기보다 먼저 다윗의 울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성공 앞에서 웃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처 앞에서 함께 무너질 줄 아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이 행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공식적인 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혼자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하였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개인적인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태도로 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울음은 그저 개인의 감정이 아닌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유리한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 넘어질 때 속으로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실패할 때 그 실패함으로 인해 내 자리는 안전하다고 안도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보기 이전에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연이은 비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특히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남겨진 이들을 보며 함께 더 슬퍼하는 그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혼자 감당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세워지며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사회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도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위로는 결국 남아있는 이들을 향한 인간적인 위로뿐입니다. 반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함께 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이미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었을 때 혼자 슬퍼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감정으로도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애통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12절이면 다윗이 왜 무엇을 향해 애통했는지가 분명 드러납니다. 말씀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통하였고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 애통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애통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애통이 확정되어져 가는 영적 질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개인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상처 입은 여호와의 백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가는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애통의 시선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한 왕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축소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을 언약 공동체의 상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의 아픔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개인의 상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시선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라보았던 사울의 위치,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을 기록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하는 해석의 태도를 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우신 왕권이 무너진 현실을 자신의 승리가 아닌 공동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 이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보다 질서가 무너진 자리를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 나에게 상처 준 이가 있다면 그 상처 준 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나에게 상처 준 이를 외면하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멀어지면 멀어졌지 그 사람을 품으려 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도세종학교 성도님들은 혹 공동체 안에 그런 상처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붙들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유독 잘 나왔던 친구가 안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살짝 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왔냐고. 매주 잘 나오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친구이고. 근데 그 친구가 안 나온 게 저는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중고등부 안에 조금 서먹한 관계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생각했던 친구도 수련회 때 학원 일정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네가 수련회 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아 하고는 그냥 멍하니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저 나의 모습만 바라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나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함께 오픈하더라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문제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의 감정으로만 해결하지 않는 공동체의 상처를 나의 유리함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아말렉 소년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 공로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품는 신앙은 슬퍼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다시금 세우는 데 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연민과 타협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통은 죄를 흐리게 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인품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기회로 삼고 있진 않은지, 슬퍼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고 있진 않은지, 그저 내 감정, 내가 세운 원칙에 앞서서 그 공동체와 나의 문제를 분리해 놓고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이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내 기준 위에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애통할 줄 아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여금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그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드러낼 때 오히려 그 전도의 문이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신앙 앞에서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